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적어도 20년이 더 지난 과거의 문제로 이제 야곱과 에서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의 문제는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것은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두려움과 원한과 복수, 미움 등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감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앞서서 선행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라반의 경우에서 용서는 인간의 용서 행위보다 먼저 앞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라반의 경우에서 용서는 인간의 용서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이제 중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죠. 라반을 향해서 중재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용서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보다 선행되는 하나님의 용서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완성되어짐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용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용서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용서의 그 중요성 혹은 용서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그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져오는 화해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화해인 것입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원수된 것,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 사이에 놓여있는 적대감을 없애버린 것이죠. 자, 이와 동일하게 야곱과 에서의 그 담을 허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되어지며 서로가 떠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함으로 야곱과 에서 형제의 관계는 이제 창세기에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예절을 갖추어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절을 합니다. 이와 같은 동생 야곱의 인사를 보고 형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 말씀은 서로가 용서해 주고 있는, 서로가 행하는 그런 용서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참으로 그 공손한 태도로 마치 임금 앞에 신하처럼, 그리고 형을 형 이상으로 주라고 부르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야곱의 말을 이제, 이런 말은 바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 그러한 야곱의 말은 형에게 바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을 위해서 창세기 13절로 15절에서처럼 엄청난 양의 그러한 가축을 예물로 준비해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극구 사양했지만, 동생 야곱은 이제 형에게 본문 5절, 8절, 10절, 11절, 15절에서 이제 형을 주라고 칭하면서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형 에서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죠. 야곱은 진정으로 준비하여 형을 대면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대면하는 야곱의 그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특별한 아주 영적인 체험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은 자신을 복수하려 했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을 피해 다녔다가 이제 형을 직접 만났을 때 야곱은 신성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야곱은 형 에서의 대면 속에서 이제 눈물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의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에서는 동생 야곱을 20년 이상 넘게 복수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에서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온 그 용서받지 못한 마음의 강도가 얼마나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주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중재하였던 것 같이, 그리고 마침내는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후 그리고 그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을 중재하게 해서 마침내는 이제 야곱의 가족을 그 라반이 외삼촌이 축복해주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반으로 하여금 조카 야곱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며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1장 29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결과로 라반은 31장 55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바로 용서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라반과의 관계같이 이 경우는 이제 야곱의 편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31장 29절과 42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말해서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용서는 이제 삶을 평탄하게, 삶을 평온하게 하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주 특별한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형 에서와의 그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형과의 관계는 더 이상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긴장감, 관계의 깨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33장 10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용서한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본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용서한 후에 그들이 이제 체험한 것은 바로 기뻐함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기뻐함과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결과로 가져왔다라는 거니까 용서의 결과가 바로 기뻐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서로가 용서를 이룬 후에 야곱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0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바로 형님의 얼굴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그가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마음의 기뻐함을 이제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용서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과거의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뺏고 빼앗기는 관계였죠. 이로 인해서 욕심과 분노와 원한 그리고 복수로 가득한 더 이상 형제 관계가 아닌 그런 깨어진 관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복수하려는 형을 진정으로 대면하도록 이끄셨죠. 바로 예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야곱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3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과거에는 복수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서로 용서를 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자신의 그 삶의 그 형통함, 그 삶의 형통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하려 했던 그런 에서와 그리고 그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의 피신의 삶에서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집에 안전히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야곱 사이에 일어난 용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에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풍부함을 이루고 이제 평안하게 서로가 떠납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마지막 삶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때로는 긴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마침내 이루어지며 그리고 서로의 인생길을 평온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